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께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페르난디도 오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볼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현대 스페인, 오늘날 스페인 나라가 있게 한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희한한 죽음을 맞이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가? 한 번은 어떤 점쟁이가 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 아예 가지 마십시오. 그 마드리갈에서 왕이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드리갈은 왕의 별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좋은 궁전을 지어놓고도 21년 동안 한 번도 죽을까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스페인 지방을 여행을 하다가 그만 어떤 촌락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병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지방이 어느 지방이냐라고 물었더니 신하가 대답하기를 마드레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드레갈 좀 다르죠? 마드레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왕은 스스로 말하기를,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하더니 그곳에서 며칠 안 돼서 죽고 말았는데, 그 해가 1516년 1월 23일 마들레갈호 작은 마을 여관에서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페르난디드 오세이가 죽은 이유는 병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공포심이 그를 죽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포심이 마음에 음습하면 신경이 쇠약하고 혈압도 상승하고 위액도 분비가 잘 안 돼서 소화도 못하고 심장도 뛰기도 하고 때로는 당뇨병도 생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현상도 온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어떤 세균보다 강력한 세균은 공포심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공포심이 바로 인간을 아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선수죠. 이 공포와 두려움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갖지 못해서 염려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점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이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이 과학 문명 세계에서 무슨 사탄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야, 사탄에 빠지면 안 돼, 사탄은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의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탄은 두려움이라는 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짐승과 음녀가 나옵니다.
이 사탄을 상징하는데요. 이거는 사단이 사용하는 어떤 도구를 말해요. 사람들을 넘어뜨리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두려움을 자극해서, 두려움을 자극함으로써 그것을 두려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사단의 어떤 사용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돈입니다. 돈. 첫 번째 짐승은 돈이라는 짐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돈이 없어서도 두렵고, 돈이 많아서도 두렵고. 이 세상에서 참 미안합니다마는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센 게 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돈 앞에서는 결국은 머리를 숙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돈이 문제죠. 사단이 가지고 장난을 치는 도구가 첫 번째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돈을 잘 이용하고 돈을 잘 정복하고 돈을 잘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이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건 바로 권력,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정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심지어는 우리 이제 제가 이렇게 시골에 와서 보니까요. 시골은 유달리 이 선거 바람이 참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동네 이장님도 선거로 뽑아요. 또 조금 있으니까 뭐도 있냐면 뭐 농협의 조합장님도 선거로 또 뽑아요. 농협의 조합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축협의 조합장님도 계세요. 또 뭐 산림조합장도 있대요. 맨 선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뭐 또 도의원을 또 뽑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하여간 선거가 계속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어깨에다가 완장을 차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갑자기 뭔 완장을 하나 딱 차고 나면 아주 그냥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엄청나게 좀 행동을 할 때 조금 좀 지나치다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는데 마귀는 조금만 뭔가 좀 힘이 생기면, 조금만 능력이 생기면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지요. 선거철에는 90도로 인사를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완전히 얼굴을 180도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두 짐승을 지배하고 있는 음녀인데, 이 음녀는 무엇이냐면 바로 쾌락을 의미합니다. 쾌락. 인간은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음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뭐 술, 여자, 마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제가 요즘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저는 약은 먹고 싶지 않. 그러면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행을 좀 다녀오십시오.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우울증이 치료가 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쾌락. 모든 사람들은 즐겁게 뭔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TV 뉴스에서 보셨지요? 강남에 어떤 그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쓰러진 가방 안에 보니까 프로포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쓰러진 이유도 자기가 프로포폴 주사를 맞아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진 상태에서도 주사를 계속 놨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떠한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서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탄이가 우리를 쾌락이라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움, 근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으니까 뭘 하면?
돈을 많이 있으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 권력이 세지면 불안과 염려가 이길 수 있을까? 쾌락을 가지고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좀 정신을 놓으면 그런 어떤 근심이 사라질까 해보지만 여러분, 술 깨보십시오. 여전히 정상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약에서 깨보십시오. 여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이 사탄이 갖고 노는 장난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무엇? 권력에 눈이 멀었습니다. 점점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 없는 시절에는 자기들이 제일 큰 사람들이었고 자기들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였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완전히 자기들의 지금 완전히 좀 뒤로 밀려나게 되겠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초병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신데 갈릴리에 있는 서기관들이 저 바리새인들 누구에게 예루살렘 본부에 있는 서기관들 좀 내려오세요 라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부터 인기가 있고 대접을 받고 뭔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거짓말을 사용했어요. 두 가지의 거짓말을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뭐 했다? 미쳤다는 소문을 낸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건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할지 말아야 될 일이 거짓말이에요. 특별히 모함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요 아주 간단해요. 세 사람이 입만 맞추면 한 사람 죽이는 건 간단합니다. 세 사람이 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임 목사가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걸 내가 봤어. 세 사람이 입을 맞췄어요. 아무도 몰라요. 세 사람이 우리가 봤어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뭐 해버려요? 믿어버려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 짓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하고 있어요. 유튜브. 얼마 전 김세희라고 하는 그 가로세로 연구소 그 유튜버가 구속이 됐지요.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 이 사람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누가 죽었어요? 이선균이라고 유명한 배우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이렇다고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마약을 먹었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그 어떤 병원의 진단서가 나오기 전날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성균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살한 다음에 병원에서 그 결과를 보니까 마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수십억을 벌었어요. 수백억을 벌었어요. 남 죽여서.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나쁜 놈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뭐 했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미쳤다고 하니까 참 이해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친족들이라고 해서 친족들은 누구를 포함시켜요? 누구를 포함해? 어머니 마리아도 포함이 돼요. 그렇죠? 아니, 마리아는 자기가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소문을 냈으면 이 마리아가 흔들려서 예수님을 뭐 했다고? 미쳤다고 믿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말은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왕인데요, 이 바알세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파리, 똥파리예요. 똥파리.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가 귀신의 대장이래요. 참 이름도 참 재밌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집안 사람들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되겠냐? 나라가 나라들끼리 싸우면,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면 나라가 되겠냐? 사탄도 자기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데 사탄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 사탄도 저들끼리는 안 싸운단 말이야. 너도 알잖냐? 그러면서 절대 나는 사탄에게 이렇게 소위 말하면 귀신 들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영원한 죄가 된다. 왜 성령을 모독하면 이렇게 놀라운, 깜짝 놀랄만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지만 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모독한다는 말은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성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놨어요. 성령은요, 여러분, 성령은 여기다 이 주보에다 내놓은 거예요. 10,000,000배를 더 쓸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낭이 많아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인격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따라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예수를 믿을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군데만 찾아봅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그것은 100%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되어지고,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는다면 아무리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능력을 가졌어도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죄 용서받거나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는 순간 영원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야, 아니 자기만 못 가면 안 가면 되지, 가기 싫으면 자기만 안 가면 남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미쳤다 말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도 성령을 거역함으로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예수 못 믿게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이와 같은, 그래서 화 있을진저 영원한 죄에 빠지게 되는 이와 같은 참 안타깝고 악한 지경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고 싶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또 교회에 앉아있고 이와 같이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도 듣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찬양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면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용서되어도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절하는 것은 바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성령을 끝까지 거부하면 길이 없습니다. 천국에 갈 길도 예수를 만날 길도 없고 모든 것이 끝입니다. 온전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수도 저지르고 죄도 짓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성령을 모욕하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는 다 성령을 다 믿고 있고 성령을 따르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전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과 전도하게 하는 일과 그리고 성령이 하는 일을 뭐하게 하는 일? 기도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성경 듣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로마서 8장, 자 26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27절을 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성령입니다. 성산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녹화하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전도의 영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다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예수 믿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해진다? 나에게 유익하고 이웃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민족에게도 유익하고 이 세상에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한 이 아름다운 유익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유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했습니까?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유익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유익하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따라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받아서 이와 같이 사랑하면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따라서 주님 믿는 과정 속에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이 유익하고 우리의 삶이 유익해지고 우리의 가정도 유익해지고 우리의 이웃도 유익해지고 우리의 사회도 유익해지고 우리나라 민족도 유익해지는 놀라운 유익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게 방해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아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이 이끌림 받아 적극적으로 더 예수 잘 믿고 더 열심히 전도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진실로 성령이 가지고 오시는 놀라운 유익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동네가 유익하고 우리 이웃이 유익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유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